오늘 예배할 준비가 되셨죠? 뭐 준비할 게 필요할까요? 그죠?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죠? 삶을 들여 예배하는데, 네. 우리 오늘 그 고백으로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두 형제님 이제 캐나다 도착한 지 한 2주 되셨나요? 2주 됐어요. 2주 됐는데 2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많은 일들 중에 물론 좋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좋지 않은 일들도 없길 바라지만 우리 인생을 봤을 때, 그죠?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어떤 처지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우리가 정한 이 3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 속에 주님 계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 고백과 같이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그 예배의 연장에서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주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우리 영혼까지 선포하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다시 한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선포하며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다시 한번 꼭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의 영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찬양할 때 기쁨을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죠. 1, 2, 3, 4 우리 박수하시면서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이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중하라 주를 향해 왜 다 같이 외치며 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중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 들고 소중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외치세요. 예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중하라 나의 영혼. 다시 한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 손을 들고 성숙하라 주를 향해 외치세요. 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중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 손을 들고 손을 들고 소중하라 주를 향해 외쳐요. 1, 2, 1, 2, 3, 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중하라.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중하라 주를 향해 1, 2, 3, 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중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박수 치면서 존귀 오주기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감사 찬양과 경배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감사 찬양과 경배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님 선포하며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님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님 승리의 용사 또 만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만유의 주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일하고 계시는 능력자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다시 한번 노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쳐도 내 삶의 수많은 이유로 주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파를 찬양하십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고백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높이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가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도 이해할 수 없으신 주님의 높으심과 또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살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 혹시라도 교만하며 그렇게 살았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백에 하셨던 말씀처럼 너가 이 우주의 모든 섭리들을 아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작은 것들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느냐 하는데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자꾸 따지며 반문하며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잠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듣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광고 말씀 먼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룹을 약간 바꿨습니다. 심재희 목사님께서 아주 고민을 하시며 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조율을 했는데 네, 이 그룹으로 앞으로 또 한동안 우리가 같이 예배 마치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먹으면서 우리 또 즐거운 교제의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요 사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원래 공동의회라고 하죠. 저희가 지지난주에 잠시 카톡으로 광고를 했었었는데 중요하게 저희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 또 이렇게 제출해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잠시 이렇게 회의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기로 심재희 목사님 잠깐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 나눠주는 거는 제가 10장밖에 프린트를 안 해왔는데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먼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온타리오 저희 교회가 그 온타리오 체리티로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체리티에 뭐가 그동안 문제가 많아서 그랬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온타리오 정부에서 법을 되게 좀 뭐라 그러죠? 좀 쪼이는 그런 법을 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갖고 그거에 맞게 지금 등록돼 있는 모든 이런 무슨 단체라 그러죠? 체리티가? 예? 자선단체라 그러나요? Non-profit organization. 네.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른 규제들을 바꿔가지고 그거에 맞게 또 저희가 원래 비영리 단체로 등록할 때 뭐 목적이나 뭐나 그런 거 써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보통 교회에서 하는 것들 이렇게 하고 내놨었는데 근데 모든 체리티들의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그 맞는 법에 맞도록 새로운 법에 맞도록 지금 좀 이렇게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던 가운데 먼저 그러니까 정부에 내는 거죠. 우리는 이런 체리티다라고 내는 그런 서류인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드라프트를 짜서 변호사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의 허락을 받고 모두 다 동의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아리클 서브 어멘드먼트라고 하고요. 종이 있으신 분들은 보겠지만 원래는 변호사님께서 영어로 써줬지만 챗GPT의 힘을 받아서 한글로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뒷면에. 그리고 여기 띄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특별 규정은 법인의 정관 섹션 5에 다음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됩니다. 법인은 법인의 재정 섹션 4에 명시된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는 활동에 엄격히 제한됩니다. 법인은 1개 등급의 회원을 두며 각 회원은 모든 법인 회원 회의에서 통지를 받고 참석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를 바꾸는 건데 그 5가지가 이렇게 밑에 이제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1번 정관에 포함된 상업적 목적이 있다면 이는 법인의 비영리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지원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의 수익, 재산 또는 재산 가치의 증가분 중 어느 것도 법인의 회원, 이사 또는 임원에게 법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배분될 수 없습니다. 2번 법인은 자선회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3번 이사는 이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으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합리적인 경비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금하지 않는 한 이사 자선회계법에 따라 이사가 아닌 다른 서비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승인 또는 자선회계법 섹션 1에 따른 명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법인의 자금 신탁법에 따라 투자합니다. 5번 법인이 해산되고 모든 채무 의무 및 부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충족한 후 남은 재산은 캐나다 세법에 따라 등록된 자선 단체로서의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캐나다 법인, 온타리오주, 캐나다 정부, 이들 정부의 대리인 또는 캐나다 내 지방 자치단체에 분배됩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을 동의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이것의 뭐 혹시 문제점이나 법률적으로 뭐 이상하다 싶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저와 같이 이해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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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회원은 아마 저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통지를 받고 참석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통지를 하고, 네. 너무 어려운 걸 자꾸. 네네 정회원으로 아마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알아서 숫자는 뒤에서 심지 목사님께서 세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어도 답은 못하겠지만 이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없으시면 동의하시는 분과 제청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우리 세진 사모님께서 동의해 주셨고 제청, 네 김옥 목사님께서 제청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우리 이 아리클스 오브 어멘드먼트는 통과한 걸로 변호사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짧을수록 좋은데 좀 생각보다 더 길었네요. 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더라.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께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목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45절에 눈에 띄네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네, 우리 인자님을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말씀은 위대한 사람의 자격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사실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이 지배한 것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완벽할지 못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여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단 이 교회 안에부터라도 만들어 보고 또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런 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알려주라고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모델로 교회를 세우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던져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사실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나도 저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삽시다, 화내기를 좀 참읍시다, 아내들은 남편을 좀 긍휼하게 봐주십시오. 여러 가지 말들 있잖아요,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죽어서 나 하나 천국 가자라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자라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다 알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더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또 그들을 밟고 올라가야지 더 좋은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발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많은 선한 행동들이 있었기에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보면은 아마 여러분 앞에 하나님,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던 누군가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동안 그런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읽으셨던 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는 큰 자, 높은 자 또는 위대한 자는 바로 낮은 자, 섬기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들어서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종이 되라는 이 말이 믿기십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뭐 그러겠지만 대부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아멘 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솔직히 대부분 그냥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호구로 볼 것이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호구로 사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해야 합니다. 분위기 좋을 때 여러분의 상사에게 가서 아무도 모를 때 조용히 가서 뭐 하나 싹 찔러주면서 나중에 우리 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저도 좀 밑에 좀 꽂아주시죠 하면서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대접하고, 그래야지 젊은 나이에 성공한 젊은이들 모범사례 하면서 미디어에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현명한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 다른 말로 너희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셨을까요? 아마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들과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이, 이들이 성취하려 했던 세상과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지극히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방식대로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행동했지만 예수님이 꿈꾸신 앞으로 올 그런 나라는 그런 원리로 작용하는 게 아니야. 그런 세상이 아니야. 완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야 라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세상이 계속해서 부딪히며 우리가 방향을 잃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42절에서 그런 충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42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네, 세상의 방식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못 들게 한 번씩 눌러주고 백성을 마구 누르고 백성에게 세도를 부리는 방식으로, 즉 감히 낮은 것들이 고개를 못 들게 확실히 눌러주는 방식으로 세상의 높은 자들은 낮은 자들을 다스립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위협을 당하게 되고 내 자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정치인들 이야기까지 가지 않아도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직장이란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을 확실히 누르지 못하면 언젠가 내가 그에게 밟히게 되는 게 그곳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야 내가 편한, 그런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직장입니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이렇게 새로 오신 형제들도 있고 해서 설명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목사들도 다 각자 직장을 있고 다 대부분 4명 다 몸 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은데 네. 저는 풀타임으로 이제 우편 배달을 하고 있고 또 아침에는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청소하는 일을 파트타임으로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를 청소하는데 보통 한 팀에 5명이 같이 움직입니다. 5명이 한 팀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조그만 비행기는 보통 한 팀에서 2팀, 그러니까 5명에서 10명 정도.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 갈 때 타시는 그런 큰 비행기들은 4팀, 그러니까 20명에서 또 뭐 트럭이랑 뭐 이런저런 사람 하면 한 25명 정도 막 그렇게 한꺼번에 올라가서 동시에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팀으로 5명의 팀으로 항상 움직이다 보니까 꼭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 5명 중에 적어도 1-2명은 죽어도 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꼭 끼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지런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놓고 게으름 피우고 대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 꼭 몇 명씩 있죠. 근데 5명이다 보니까 그 중에 1-2명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행기 올라가는데 제일 늦게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짐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뭐 백큐미나 뭐 화장실 뭐 제품들 뭐 그런 것들 용품들 가져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빈손으로 딸랑딸랑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올라가면 전쟁처럼 막 어쩔 때는 진짜 5분 10분도 안 줘요. 시간이 5분 10분 만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비행기 다음 승객들이 타러 들어오기 때문에 전쟁과 같이 막 뛰어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고 하는데 옆에서 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늘 있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살라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좀 싸우기도 많이 하고 좀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어쩔 때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뭐 말해줘야 될 때는 말해줘야 되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하나 더 한다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혼자 계속 하게 될 때도 있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고마워할까요? 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쟤는 남의 일까지 다 해. 그런 것을 알고 슬쩍슬쩍 저한테 일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하다가 분명히 여기 선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좌석을 한두 줄 남겨놓고 멈춰버리고 딴 일을 하고 있어요. 나보고 하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혼자서 겪다 보면은 열불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혼자 씩씩거리다가 결국에는 엉뚱한 데서 폭파하게 되기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 미팅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이름은 제일 위에다가 쓰는 사람 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세상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직장이라는 세상이 과연 현실적인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이냐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남을 누르며 그래도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여기는 정말 총만 안 들었지, 총칼만 안 들었지,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니까 라며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남을 누르며 내 성공과 내 이득을 쫓아 행동해야 할까? 아니면 교회에서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조금 억울해도 손해보며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동일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어디 가든. 목사라고 잘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사람인 목사, 오늘 성경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죠?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가장 잘 섬기는 자 또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목사는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며 일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예전에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런 수고를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들이 커지고 교인 수가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되면서 목사의 자리는 완전 다른 게 되어버렸습니다.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스스로 말로는 자기를 종이라고 하면서 앞에 수식어가 붙죠. 큰 종, 아니면 위대한 종, 거룩한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 이건 도대체 자기가 종이라는 건지 하나님이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와중에서 최대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또 그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당연한 목숨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두 나라가 부딪히는 어려운 전쟁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만 준비하고 주일날 와갖고 설교만 하는 그런 목사라면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사십시오.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외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살면 당장 내 눈앞에 닥칠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솔직히 쉽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는 분명 신비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짧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과 감동이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직장에서 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워낙 입소문이 빠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충 알지만 외국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는 것을 모르죠, 대부분. 그런데 나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 예를 들어 뭐 무거운 일 들은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한 줄 더 청소하고 또 더러운 곳이 있어서 모두 피하는, 비행기는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더럽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더럽습니다. 가면은 뭐 벽에 토와 똥칠이 가득한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고요. 늘 그냥 닦아내지만 그게 뭐 어디 가겠습니까? 잠깐의 1, 2분 안에 다 닦아내고 대충 눈에 안 보이는 정도만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말하기도 힘든 정말 뭐 시체를 보기도 하고요. 비행기 안에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네, 비행 중에. 근데 이제 뭐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고가 나면은 돌아가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이 와야지. 그래서 청소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시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환상을 너무나 깨가지고 죄송해요. 굳이 이런 말까지 안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더러운 거 하나라도 더 제가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냥 기쁨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아까 여러분께서도 예상했듯이 저에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일을 더 몰아주고 좀 바보같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열심히 일해주고 내가 저 사람이 일할 일 내가 진짜 7을 하고 쟤는 3도 안 했는데
뭐 하나 뭐 잘못 청소가 잘못 안 된 거 있으면은 내가 욕 다 얻어먹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다 싸우기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그곳에서 보내고 났는데 그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런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집에 오면은 또 와이프한테 혼나고 왜 거기 가서 일해서 그렇게 시간 뭐 온 에너지를 다 붓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체처럼 있냐고 혼나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3년을 지내왔는데 확실히 느낀 것은 요즘 들어와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뭐 그들이 뭐 그런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는 저희가 지금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시간이랑 팀을 정하는 우리 이렇게 팀 다시 정하는 것처럼 팀을 새롭게 정하는 이제 비딩을 해요. 시프트 비딩을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이제 11월 중순부터 새로운 팀을 짜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그 비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짬밥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새로운 팀을 구성을 하는데 첫 번째 변화 3년이 지나고의 첫 번째 변화 서로 저를 자기 팀에 데리고 가려고 싸운다라는 것. 예전에는 그냥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었지 모르지만 표현도 안 하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했었는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엊그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뭐 괜히 자랑하는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자랑이니까 괜찮습니다. 자메이카 아줌마와 필리핀 아줌마가 양쪽에서 제 팔을 붙잡고 자기 팀으로 오라고 양쪽에서 끌고 싸움을 줄다리기를 하는 게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인도 리드가 있는데 인도 남자는 좀 말이 없는 조용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있는데 말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자기 크루 오면 안 되겠냐고 계속 물어봐 달라고 이 사람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남의 일을 이렇게 가져가서 해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시프트를 올리고 딴 사람이 이렇게 픽업해서 대신 오버타임으로 해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항상 올려놓거든요. 누가 가져가면은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근데 지난주랑 이번 주랑 제가 총 합쳐가지고 한 3일 일한 것 같아요. 이 2주 동안에 누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인도 남자애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죠? 저보고 오라고 계속 자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제 일을. 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뭐 나만 손해보고 끝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더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저를 하나씩 챙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너무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냥 눈을 감은 건지 뜬 건지 모르고 힘들게 일을 가느면은 이제 얼굴에 보이나 봐요. 그러면은 그냥 너 안 올라와도 돼, 그냥 차에 쉬고 있어라고 말을 할 경우도 있고 자기들 4명이서 하면 돼 하고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팀에서는 거의 싸움이 나지가 않아요. 다른 팀에서는 살벌해요. 아줌마들끼리 진짜 이거 하나 누가 드냐 들고 내려가냐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매니저한테 가고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일하는 팀은 늘 평화가 있는 것을 물론 가끔 아닐 때도 있지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이득만을 차리며 뺀질거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있죠. 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너무나 단순한 예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예이지만 우리가 눈앞에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이 현실 세상에 반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실 꼭 그렇게 손해보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장 숄텀으로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손해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주변에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진짜로 필요한 순간에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옆에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퍽퍽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다 보니까 자꾸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내 눈 앞의 이득과 성공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강한 자가 더 성공하고 더 성공하고 더 성공하고 약한 자는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도 유지하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기는 그런 세상이 되고야 맙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빈부격차가 전 세계적으로는 부자가 더 부자 되고 대기업은 더 큰 세계적 기업이 되지만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한국이나 여기나 마찬가지로 다 문 닫고 있고 중산층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된다면 여러분 다운타운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운타운 오랫동안 안 나가보신 분들은 아마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여기 다운타운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숙자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리고 토론토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그렇게 아름답다던 도시들, 미국의 도시들,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LA나 가보시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걸어다니기 무서울 정도로 텐트가 많고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도 모르게 각자 눈앞에 이득만을 쫓으며 그런 세상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나도 모르게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중 누군가는 그런 세상의 피해자가 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야고보와 요한같이 현명하게 세상의 법칙대로 잘 살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고 이 세상은 더 악하고 더 격차가 심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결말은 무엇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과 같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세상에서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세상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43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3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치열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죠? 더 치열하게 살아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노후에는 너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 너 어떻게 할 거야? 길거리에 내쫓길 거야?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 치열한 삶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으뜸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아니고에 상관없이 그 끝이 어딘지 잘 압니다. 그렇게 경쟁이 심한 한국의 사회의 끝은 무엇이죠? 지금 보이고 있는 끝이, 시작은 자살이 1년에 수만 명, 정말 상상도 없을 만큼의 숫자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죠. 이런 힘든 세상에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큰 자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위로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종과 같이 섬기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른 위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런 삶이 결코 헛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가르침이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것일까요? 왜 교회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물론 우리가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과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겨듣고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적으로는 호구 잡히고 손해보는 삶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손해가 아니라 많은 사람과 도움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산다고 해서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결국 세상에선 득을 하나도 못 보고 나만 바보 되고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따라 손해보고 고통받는 거에 비해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마음 깊이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면 잠시 교회에서는 아멘 하고 돌아가지만 내일 당장 직장에 가서 바로 내가 널 가만히 두나 보자 하고 복수하고 싸우고 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하게 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이렇게 하고 자랑은 그렇게 했지만 또 당장 내일 가서 누구 붙잡고 싸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거 하나 해라 안 해가지고 저 인도 아줌마하고 또 싸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그 팀에 저 사람만은 피하겠다라는 인도 아줌마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대놓고 뻔뻔하게 일하는 가장 뻔뻔한 아줌마가 햇빛 들어와가지고 아이씨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직장 가운데서도 오늘 교회에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좀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한번 우리 모두 좀 위대한 삶, 즉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손해볼 수 있는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늘 삶이 좀 뻑뻑하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경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좀 숨을 쉬고 또 가끔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 사람을 보니 그래도 세상이 아직 살만하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나눴고 잘 듣고 아멘 했지만 사실 이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또한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그런 행위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그런 선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다 갚아 주실 거라는 것 제가 마음 깊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나에게 다가올 그 영광은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서 잠깐 보는 그런 억울함과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이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개독교 믿는 애야 라고 욕 얻어먹는 사람이 아닌 쟤를 보니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어. 나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고 싶어. 쟤를 보니 그래도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세상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저희 담장로마 성기능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세상의 지혜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으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 생활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곳에는 결국 멸망과 죽음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임하며 내가 손해보기를 서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라고 마음먹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위대한 자이며 그 사람이 높은 자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위대한 자의 모델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한 자의 모델로서 우리가 더욱더 낮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되고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할 때 우리가 비록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 가세요, 천국 가세요라고 떠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하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따르기 어렵고 얼마나 이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마음을 알고 기억해 주시고 더 큰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나아가면 또 이 마음들이 바로 허물어지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순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또 실패할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우리 시간에 서로를 위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